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1장입니다. 11월 17일 역대하 21장을 날인데 21장은 1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길지만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8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버지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이 조상들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역대하 2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역대하 20장에서는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으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전멸시키시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장에서는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로 오르게 되어서 8년 동안 통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람은 어떤 통치를 했는지 살펴보면서 이 말씀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여호사밧이 평생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명이 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어서 이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여호람 한 명만 아들이 있었는가? 아들 한 명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7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7명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여호사밧이 죽을 때 그 7명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유산을 남겨주고 또 왕위를 물려주었는지 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강성하였기 때문에 많은 보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것들 은금을 후히 유산으로 물려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성읍들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호람은 장자, 맞이기 때문에 왕위를 그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었을 때 유산과 또 왕위를 아들들에게 물려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왕위를 물려준 그 첫째 아들 여호람이 어떻게 행했는가? 해서는 안 될,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여호람이 왕위를 물려받은 장자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했습니다. 자신의 동생들인데 동생들을 칼로 죽이는 것도 모자라 또 방백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지휘관들을 몇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동생들과 방백들을 죽이는 일이 왜 있는가? 라고 할 때 그 해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정통성이 없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솔로몬의 신하였으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를 따르기 싫어서 배반하고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뒤를 잇는 계속적인 왕들도 그 아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하들 중에 반역을 하고 계속 왕위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쿠데타,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왕권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세력이 강해야지만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여호람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혹여나 내 동생들 중에 6이나 되는 동생들 중에 나보다 힘이 세고 재력이 많고 또 군사를 길러서 나를 무찌르고 왕위에 오르면 어떨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왕으로서 정통성으로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는 첫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 이런 일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나는 첫째 아들보다 힘도 세고 지략도 많고 군사력이 세기 때문에
내 첫째 형을 물질르고 왕위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헛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처럼 동생들, 혹여나 내 왕위를 빼앗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다 죽이고 방백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람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그렇게 행한 이유는 무엇이냐?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그 아합의 딸이 자기와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와 결혼했던 그 아내가 계속적으로 당신이 왕위를 온전히 유지하려면 당신의 왕위를 노리는 다양한 사람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미리 다 없애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 아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동생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동생들만 죽이고 또 방백들 몇을 죽이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한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에 아합은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내가 동생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상들 섬기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여호람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산당을 지으며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빠진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보시면 좀 건너뛰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잘못 들인 것으로 인하여서 또 우상 숭배를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생들을 죽여버리는 처참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 그냥 진멸하시고 없애버리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를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셨는가?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계속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악을 행하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셔야 되는데 하셔도 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냐?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악한 일을 행한다고 그냥 다 진멸한다. 그것은 다윗과의 언약을 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 그렇게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시고 진노하는 장면이 12절이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번역돼서 12절 보시면 이렇게 여호람이 악한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악한 일들을 행하자 어떻게 행하시는가 12절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버지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어떻게 하는가? 네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14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런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 여호람에게 글을 써서 너가 너의 아버지 여호사밧과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고 계속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자녀들, 아내들 모든 재물 큰 재앙으로 칠 것이고 너는 중병에 들 것이다. 중병에 드는 것이 끝나지 않고 중병으로 말미암아 창자가 밖으로 나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와 같은 책망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는가 16절 보시면 그 예언대로 그 나라에 큰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 너의 백성들, 아들들, 그리고 아내들, 재물들 다 빼앗길 것이다 했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18절에서 보시면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중병이 들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병이 고치지 못할 병이 생기게 되었고 또 19절 보시면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게 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창자가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게 돼서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의 죽음이 얼마나 참담한지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무시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분향하지 아니하였고 또 어떤 표현이냐면 20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20절 하반절에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왕들이 있어야 될 그 묘실에 그를 함께 두지 않고 따로 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얼마나 좀 처참한 모습인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21장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8년간의 통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에 도전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남유다에 곳곳에 산당을 지어서 섬기는 그 모습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시고 책망하시고 치시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열 왕들처럼 남유다의 선 왕들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신의 왕권들만 가지려고 하는 왕권들만 세우려고 하는 그런 탐욕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반면교사와 같은 여호람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21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꼭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였는가라고 할 때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찾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아들들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에 아까서 살펴본 것 같이 그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 그 아들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가 남긴 것은 그 아들들에게 남은 것은 많은 재산과 또 왕권을 남겨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신앙을 잘 넘겨주었으면 여호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온전히 통치하고 선왕의 그 모습을 따라 잘 다졌을 것인데 여호사밧이 남긴 것은 그 후손들의 자손들에게 남겨줄 것은 은금과 왕권, 명예를 남겨주고 있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신앙, 좋은 신앙의 모습을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었으면 그 모습대로 그 나라가 평안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자녀에게 아합의 딸을 결혼시켜 주어서 또 그 아합의 딸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하는 일과 또 이스라엘 왕들의 그 영향을 받도록 한 그 모습들,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것들, 그냥 부귀 영화, 은금을 많이 주고 또 명예를 많이 주고 이런 것을 남겨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을 남겨줄 것인가? 후대에 남겨줄 것인가?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죽을 때에도 역대기 기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여호람이 죽었을 때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 8년 동안 다스리다가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가 32세에 올라서 8년 동안 다스렸다, 죽었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면 되는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표현이 독특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런 세상에 아끼는 자 없이 그냥 떠날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신앙을 남겨주고 또 좋은 신앙을 남겨주고 후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장 고귀하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을 내 자손에게, 후대에게,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그런 아쉬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손과 또 후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특별히 바른 신앙을 심겨주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을 심겨주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받은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악한 자와 가까이하고 동행하게 될 때 나 또한 죄악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신앙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대와 주변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이 잘 이어지는 것에 관심 가지며 더욱더 힘을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부족했던 점들을 잘 보완하여 내년을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